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대부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드린다.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닌데 그게 예수님 건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좀 같이 도와준다.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을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대신 지는 거고 또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긴 하지만 내게 더 얹어진 십자가이고 내가 더 짊어진 거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시면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그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가 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면 어떤 변화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 가족으로 마땅히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내가 부모로서 져야 할 그 내 십자가죠. 내가 남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 그거 내 거지 누구 겁니까? 내가 아내로 져야 될 십자가, 이거 내 겁니다. 나는 팔자가 이래서 내 십자가도 아닌데 내가 짊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식으로 져야 될 십자가 그거 내 겁니다. 그거 내 겁니다. 그거 내 거지 누구 겁니까? 다 내 십자가. 우리가 일터에서 져야 된 거 그거 내 십자가입니다. 내 거지 이거 누구 거겠어요? 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게 십자가가 내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 져야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려고 하고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는 지지만 적당히 대충 그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벗어놓기도 하고, 그 내가 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내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다 여러분 감당한다고 해도 그냥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졌을 뿐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내 일을 잘 했을 뿐이에요. 내가 남편으로 내 일을 마땅히 내가 할 일이잖아요. 마땅히. 그게 당연히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그냥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졌으면 그전 내가 그거를 잘 졌을 뿐이에요. 잘 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내가 질 필요 뭐가 있어? 안 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잘 지면 그냥 그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이고, 내가 마땅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내가 다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믿음의 소망이 있냐면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 주님이 지셨다. 그 주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안에,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거 주님의 십자가인데, 주님이 지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시는 거 내가 못 본 척하고 나몰라라 할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고 눈 감을 수 없으니까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그거 내가 좀 덜어야 되는데, 내가 좀 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내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돼. 내게 있는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십자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걸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강도, 그 두 강도는 물론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자신들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를 누가?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볼 때, 야, 구레네 시몬이 자기 십자가도 아닌데 억지로 괜히 거기 서 있다가 괜히 예수님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를 짊어졌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강도가 매달린 그 십자가도 그게 두 강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과 이 두 강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음을 깨닫는 거죠. 나의 십자가로 깨닫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하면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라고 우리가 더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매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강도는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입니다. 숫자로 두 명이 맞는데요, 우리는 한 명으로 이 강도를 봐야 됩니다. 즉, 두 명의 강도는 한 명의 강도로 이 한 강도의 두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달린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똑같은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다시 주님이 지고,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 주님이 졌던 거 자기가 지고 자기가 졌던 거 주님이 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한가운데 주님이 달리셨고 그 양옆으로 2 강도가 달리셨는데 이것 또한 3명이 각각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강도의 십자가, 이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시에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달렸지만 강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함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저기에 나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2 강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강도, 2명이 아니고 1명이에요. 1명. 한 강도, 한 강도의 2면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1명입니다. 2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고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2장의 에덴 동산을 헬라어로 70인역이 번역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낙원도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완전히 끝나고 처리되고 종결되고 우리의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로 주님과 함께 달려 있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낙원에 위치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한 죄인으로서 죽고 우리는 또 한 강도로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낙원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 강도를 볼 때 우리의 자신을 볼 필요가, 강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의 수준까지 낮아진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내가 낮아진 존재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우리는 때로 내가 굉장히 훌륭하고 내가 굉장히 품이 있고 내가 굉장히 고상하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구레네 시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검은 나라,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인데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야곱의 아들 시몬처럼 잔혹하고 난폭한 자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또 2 강도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강도죠. 내가 강도. 여러분 나는 훔친 강도예요. 내가 뭐 훔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훔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훔치고 살고 있고 지금도 혹 훔치고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 겁니까? 내 시간이, 내 재물과 내 재능과 내 은사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거 하나님의 건데 내 것으로 훔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내 겁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내 것으로 훔쳤잖아요. 지금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훔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 겁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소유입니까?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속상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막 분노하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 것으로 우리가 훔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 관한 말이다. 사복음서만 주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주님이 소유하신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행하신 것들을, 주님의 약속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삭의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로, 모세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을 그냥 유대인의 이야기로, 유대인의 종교를 우리가 왜 믿냐, 유대인의 책을 우리가 왜 읽냐, 그 유대인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다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인 거예요.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 그 강도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 내가 강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의 깨달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도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두 강도의 사건 그 한편의 마지막 믿음을 고백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문장,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야, 나는 평생 뼈가 빠지도록 교회 섬기면서 구원을 얻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평생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몇 초 전에 옆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 해가지고 낙원에 갔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도의 믿음을 볼 테니까, 강도가 그냥 한마디 오늘 나를 기억하옵소서 요 말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강도의 믿음을 오늘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한 강도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낙원의 강도는 우리의 새사람인데, 이 낙원에 가는 강도는 10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자, 40절 첫 번째 믿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다른 강도를 꾸짖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계속 꾸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구주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배도 싫어하고, 기도도 싫어하고, 찬양도 싫어하고, 섬김도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의 옛사람을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계속 꾸짖잖아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옛사람을 계속 꾸짖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불신하려고 하는 옛사람을 계속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냅두면 안 됩니다. 그 옛사람은 계속 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계속.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0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정죄가
여섯 가지죠. 신성모독, 백성을 미혹해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고, 바라바의 두 죄까지 합쳐지죠.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이 6가지 죄목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죄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죄를 받았다. 내가 신성모독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세상을 더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세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우리는 밀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서고, 우리 항상 맞서는, 그게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정죄는 옳지 않은 정죄이지만 그게 나의 정죄인 거고, 나에게 떨어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이 낙원에 간 강도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죄가 나의 죄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4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강도에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합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분에게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 41절, 우리가 행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악한 거라는 거죠. 자기 행위에는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는 공로가 없다. 나는 이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일이죠. 육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다섯 번째, 41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억울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거 대신 짊어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에 대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5가지는 이 강도가 자기 안에서 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이 5가지가 우리 안에. 이게 낙원에 간 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5가지만 보면 그건 세상의 윤리도, 세상의 종교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의 신앙은 내 안에 있는 5가지를 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강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5가지를 봅니다. 6번째,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본 거죠. 우리가 행한 것은 전혀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신, 수고하신 주님의 공로를 봅니다. 7번째, 41절,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의를 본 거죠. 그분은 7번의 심판을 통해서 6명으로부터 면밀하게 흠이 있는가를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7번에 걸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심지어 빌라도가 3번씩이나 흠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제로가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플러스 10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고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해라, 제로, 기본만 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그냥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없고 속만 썩이지 마, 사고만 치지 마, 말썽만 일으키지 마, 그냥 기본만 해, 기본만 해, 남들 하는 것처럼 기본만 해.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플러스이기를 기대합니다. 플러스이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죽어나 사나 애들 밤낮으로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만, 야, 너 말썽만 안 일으키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녀 키울 필요 없어요. 사고만 안 치게 하면 되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고, 말썽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크게 바라면 그냥 기본만 해. 남들 하는 만큼만 해. 남들 학교 갈 때 그냥 학교 가고, 남들 놀 때 너도 놀고, 우리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플러스를 요구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플러스를 원하시는 거예요. 플러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런 흠이 없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분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의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의롭다. 그 모든 의를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 모든 의를 다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신 분이다. 그 의를 보았습니다. 8번째 42절, 예수여, 예수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봤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봤어요. 예수여, 예수여, 여호수아, 여호수아 아니야,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봤어요. 9번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가 왕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왕인 것을 못 봐요. 예수님 십자가 머리 위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았지만 그거 예수님 조롱하려고 써놓은 거지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이 돼서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보았어요. 왕이신 것을. 마지막 10번째 42절, 나를 기억하소서. 이 예수님에게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아. 이게 강도의 10가지 믿음입니다. 그냥 그 옆에서 죽는 그 순간 숨 꼴딱 넘어가기 전에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낙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10가지의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 이 낙원에 간 강도의 믿음이라고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내가 주님이 갈릴리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건너갈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어서 도저히 나는 무엇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못 박혔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려가요? 일체의 가망성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것 말고는 자기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상태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도 내 인생 안에서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나도 능력이 없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믿는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위대한 믿음이 나를 낙원의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훔친 자이고 동시에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나 홀로 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인데 주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인데 마땅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이게 내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내 거예요.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원래 내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지셨다. 그걸 주님이 지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주님 건데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지, 분하지, 속상하지. 남들에게는 이런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있지?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죠? 아니요 여러분. 내 십자가예요. 그거 원래 내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근데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 거니까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진리로 들어가면 이거 내 건데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내 거를 내가 지는 건 그냥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성공적으로 이 십자가를 잘 졌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잘 졌다. 그때 그 십자가 너무 힘들고 무거웠는데 내가 잘 감당했다. 잘 인내하고 잘 견뎌서 내가 잘 지내왔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래 이건 내 십자가인데 이거 주님이 이 십자가도 짊어져 주시겠지. 짊어져 주신 거야. 짊어지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주님이 져 주시니 오늘 우리의 삶은 낙원에 주님과 함께 위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는 십자가 내 십자가 아니고 억울한 십자가이고 속상한 십자가이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십자가이고
나를 슬프게 괴롭게 하는 십자가인데 그게 내 십자가,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인 줄 우리가 하나님 더 보게 하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져주심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와 변화가 내게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